7절 한 절입니다. 우리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요. 그죠?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거 참 많이 듣는데, 또 말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들을 때마다 또 사랑, 자비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많이 참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경험하는데 교회 이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임대 주인에게 교회는 빼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으면 잔금을 다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남겨주는데 잔금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손해를 봤죠. 그때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내가 도와주고 배려해주면 저분이 나를 생각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어떤 때 참 억울한데 이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 삶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복이 주어지기는커녕 속만 탈 때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억지로 착한 척 하지 말라는, 억지로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속타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었는데, 배려해 줬는데, 참았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베풀고 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건전지로 이 전구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건전지로 밝히면, 자, 건전지는 그 배터리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량이 있다는 건 수명이 있거든요. 그걸로 전기를 밝히면 1시간을 밝힐 수 있고, 하루 밝힐 수 있고, 열을 밝힐 수 있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다 하면 전구는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동정심 같은 걸로, 인내심 같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뒤에서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배려해줬는데,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는 그거는 바로 이 정구의 배터리가 다해서 정구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마음으로는 전자계산기가 마음에서 막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했으니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존경해야지. 세상에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 봤어? 존경받을 만하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런 거 했다 하더라도 그 긍휼은 진정한 긍휼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거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 대가로 리스폰스 되는 게 없으면 짜증나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뭐 해봐도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작은 마치 배터리의 그 용량체로 내 작은 동정심으로 사람들에게 얼마 해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 같은 그 에너지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 하십니다. 오늘 그거 한번 우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5장 7절에 나오는 이 긍휼을 여기는 자, 이 말은 긍휼을 여긴다, 긍휼을 여기는다. 그럴 때 이 긍휼이 뭐냐 하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서 돕는 거가 긍휼인데, 근데 이 긍휼이 진짜 생명을 가지려면 헬라어를 쓰면 좀 죄송합니다만 썼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논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뭐냐면 스플랑크는 뭐냐면 내장, 창자, 또 다른 의미로는 어머니의 자궁이 있죠. 여성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긍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그 힘에서 그것을 원천으로 할 때 이 긍휼이 진정한 긍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냥 뭐 길 가다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돈 몇 푼 뭐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상대방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을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마치 어린 아이가,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있으면서 엄마의 피와 살, 영양분을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자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 말과 연결이 되어질 때 진정한 긍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난 고통이 필요해요. 창자가 뒤틀리는, 끊어지는 아픔,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 우리 뭐 옛날에 그 가요에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단장이라는 말이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힘들겠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나병 환자를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 같다, 또 무리를 보시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뭐냐면 이 지금 자궁이라는 뜻과 같은 스플랑크니 종마이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자궁의 태아를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긍휼을 우리 할 때 아유 참 안 됐다, 참 안 됐네, 아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안 됐네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시게 된 거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히 아이 참 불쌍해, 안 됐네, 동정심에서 하는 그 긍휼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그 아픔, 그게 다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내 안에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하는 저 상대를 내 안에 내 생명처럼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 행해지는 그 긍휼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행하신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기가 두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3일 차이로 애를 낳았어요. 거기 며칠 있다가 그 두 여자 중에 같이 살았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 누구의 아이가 죽은지 몰라. 근데 두 여자가 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는데, 한 여자는 저 여자가 죽은 아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여자를 한다 그러고, 이 여자는 저 여자가 그런다. 서로 이제 자기 하나 살아있는 그 아이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두고 이 여자는 저 여자가 죽은 아기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산 아이를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이라 그러고, 이 여자는 아니라 그러고,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 가져와라 그래서 신한테 이거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재판하죠.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 그 엄마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뭐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라밈이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몸에 칼이 닿아가지고 베어지는 그 고통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엄마는 뭐해요? 차라리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 내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 애인데 살아있는 아이의 그 엄마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칼 대는 게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본능과 같은 그 사랑 있잖아요. 그 마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자, 이 긍휼은 아까 단순히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 도와주는 이 행동인데 이거는 마치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퀴와 같아요. 바퀴. 이 바퀴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스플랑크논 자궁이라고 하는 자궁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어디에 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을 품는 그런 자궁이 태아가 그 엄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10달 동안 그 엄마와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자, 긍휼을 하려면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행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성경은 그거 말고 그거하고 하려면 이게 연결이 돼요. 누구랑? 내 마음의 진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런 아픔, 그런 마음, 그게 엔진이에요. 그 마음이 있고 그 엔진만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 타이어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타이어가 없으면 그 아무리 엔진이 있어도 못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 요게 엔진과 타이어가 같이 될 때 원만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없는 구제, 이거는 위선입니다. 내가 있는 걸 과시하는 걸 수 있어요. 내 체면 뭐 안 하면 좀 뭐 그럴 것 같으니까 내 체면 치료로 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또 반대로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 자, 저 사람 참 마음으로 품었어. 근데 행동이 없으면 안 도와. 마음으로 품었다 하는데 품었는데 안 도와. 그러면 감상주의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진짜 긍휼은 찢어지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동의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손발이 되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긍휼의 진정한 의미예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그 상대를 보고 느끼고 그걸 내 가슴에 품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행동을. 꼭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하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낙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차. 이게 뭐냐면 폭포가 웅장한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차.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낙차 이 폭이 있잖아요. 낙차의 폭. 크면 클수록 물량이 많을수록 뭐예요? 폭포가 웅장하죠. 이 낙차가 얕으면 폭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강을 누가 폭포라고 합니까? 그냥 그 낙차가 아주 완만하잖아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그냥 쭉 흘러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폭포는 이 폭이 아래와 위의 폭이 높잖아요.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날수록 그 폭포는 웅장해지는 거거든요.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차가 있어야 돼요. 낙차가. 자, 옆에서 사람을 보면, 수평으로 보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수평으로 보면. 야, 쟤는 나보다 많이 가졌어. 그러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지.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또 수평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수평으로 보면 그냥 너나 내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오히려 부럽지. 결국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수평으로 보면.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뭐 적선하듯이 얼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적 많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은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경우 있단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봐서 내보다 낫다 없다 이렇게 해서 내 행동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낙차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보면 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래하고 위하고 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위에 있는 그 아래 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웅장했던 건물도 60층, 70층, 100층짜리 건물도 성냥갑 같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보일동 말동이에요. 옆에서 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던 것도 위에서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비행기 한번 타고 가십시오. 그 거대한 산맥들도 뭐 히말라야 산맥도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똑같대. 평지 같아 전부 다. 근데 아래에서 보면 그렇게 거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수천억을 가진 회사의 재벌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영원한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은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어디에 갔을 때? 위로 갔을 때. 낙차가 생겨야 된다. 이 낙차가 안 생기면 절대로 우리 긍휼을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그러면 없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만을 베푸며 살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보다 있는 사람에게도,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돈이 수천억 수조가 되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사람에게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S그룹 회장님에게도 내가 참 저 사람 긍휼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평적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1도 없지. 그럼 그 사람은 제껴야 돼요? 제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만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되면,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 그러면 나는 뭐 내보다 못한 사람 찾기가 드물지. 요즘 시대에 이 목사인 저만큼 한번 연탄 떼는 집 손 들어보라 그래서 연탄 떼고 사시는지, 아침 저녁으로 연탄 가는 집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몇 가정만 하면 돼.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내보다 못한 사람 어디서 다 뭐 추우면 가스 틀어가지고 빵빵하게 틀고 뭐 안 틀어도 따뜻하다는데 위층 아래층에서 다 열대 주는데 뭐 다. 그러면 나는 뭐 그 내보다 못한 사람 몇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면 되네. 이러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어디에 뭐가 생기게 해야 된다? 낙차가 생겨야. 낙차. 그래 알겠죠? 위에 가 있을수록,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낙차폭이 클수록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위에 갑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위에 있을 때, 그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게 없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원수지만 참 저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이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어디에 가 있을 때? 위에 가 있을 때.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하고 가다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수평적으로 보면 나도 언젠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네가 나를 찌른 만큼 나도 찔러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뭘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올까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당시의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한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 왕에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자기에게 이따만한 돌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뭘 받기 때문에? 하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긍휼은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그 행동하는 걸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것까지 가야, 그게 원천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지, 그게 엔진 같은 것이 움직여져야지 그 다음에 긍휼하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지금 7장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그 긍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갈 때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 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 그런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자가 그렇게 긍휼을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마음으로 위에 가서 볼 때 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는지가 없어.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건데 누구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 해가지고 생략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이 헬라어 언어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주어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이 마음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면서, 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위에 낙차가 생기니까 가서 도왔어, 섬겼어, 사랑했어, 자비를 베풀었어.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했기 때문에 얘가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신적 수동태의 특징이, 비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가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미 내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긍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긍휼을 만들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의 언어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보세요. 자, 수도관에서 우리가 물을 틀면, 수도 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지만, 물 마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죠? 절차가 있죠? 수원지에서 물이 올 거 아니에요? 수도관을 통해서.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와서 수도를 틀면 물을 마셨다.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누가 먼저 그 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먼저 적셔질 때, 수원지로부터 수도관이 먼저 적셔질 때, 관이 적셔질 때 뭐가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라면 이미 그 베풀기 위해서 수도관에서 물이 흘러왔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원천에서도, 수원지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수원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마음이 수도관이에요. 그 수도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원천에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 들어왔어. 그다음 꼭지를 트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이 먼저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진짜 말하는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속 썩히는 자녀들 있습니까?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상대가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 참아주셨어. 내가 지금 이래.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나의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내 마음의 자궁 안에 뭐하게 잉태하라,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짜 뭐한다?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진짜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누구의 자궁 안에 있다는 걸 먼저 느낄 때 하나님의 자궁,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궁 안에 있습니다. 편히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 안에 내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낙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태아가 듣고 자궁에서 어머니의 심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탯줄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든 생명을 다 받아들이는 그 아이가 그런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양분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끝나면 여러분 또 세상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상대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이제 수평적으로 땅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평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살짝이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자궁 안에 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게 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걸 뭐 어떤 분들은 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낙차가 안 생기면 안 돼요.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똑같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되고 그래서 낙차가 생긴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럴 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지금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긍휼을 안 베풀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니 어디에 올라가서야만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 갈 때만이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품고 그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나누고 베풀고 긍휼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고 낙자가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내가 네보다 더 말 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네보다 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도와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위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러면 나 없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마음만 있고 마음은 있는데 내가 행동 안 해. 이거는 감상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 가서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한번 이번 주간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알량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짜 긍휼을 베풀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계신 그 위의 시각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을 상대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내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